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맥주 감사의 축복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가 조금 부족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여도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격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설교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절기 설교를 뻔하지 않게 하는 거다. 그게 참 어렵지만 좋은 설교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성탄절 설교하면 예측이 되잖아요. 누구 얘기 나오겠어? 예수님, 마리아, 요셉 이런 거 나오는데 뻔하지 않은 설교. 그 다음에 뭐 부활자라면 또 뭐 하겠어요? 부활하셨다. 뻔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게 좋은 설교가다. 그때는 뭐 그렇게 뭐 들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매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서 어떻게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할까? 그리고서는 깊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맥주 감사 되게 쉬워요. 모든 절기 중에서 맥주 감사만큼 쉬운 절기가 없어요. 그냥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7월 첫 주에 드리는 게 맥주 감사예요. 유대인들 밀을 이때 수확했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예요. 우리 또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 절기,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게 된 이유가 7월이면 뭐를 수확할 때죠? 보리를 수확할 때라서 농촌 교회들이 지키기 시작해서 보편화된 거예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쉬워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7월 첫째 주 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상반기의 삶이 다 복되다고 여기지 못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상반기의 삶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요. 속상한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많이 상반기 지치고 속상할 텐데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에 어떻게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할까요 하다가 디모데 목사님의 상황이 좀 떠올랐어요. 디모데 목사님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참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열심히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돼서요. 에베소 성도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오늘 읽은 것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소심하고 눈물 많고 정 많은 디모데 목사님, 저를 앞으로 기모데라 불러주세요. 소심하고 정 많고 눈물 많은 목사님, 저 소심해요. 저 A형이에요. 예.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성도들하고 교회 외적 내적 상황 때문에 속상했는지 속병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속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 목사님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어떤 목회 선배님을 만났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모데 목사님 같은 속상한 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3,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렇게 이 성도들이 다 나갈 때 악수를 하는데 3,000명 정도 되면 다 악수할 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확 뿌리치더니 주저앉아서 그러더래요. 어떻게 목사가 한 번도 악수할 때 눈을 안 마주치냐고. 나를 언제까지 무시할 거냐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달래서 보냈대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마주쳤을까 안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죠. 안 마주쳐도 속상하다는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을 왜 그렇게 뜨냐고.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는 게 다 티난다고.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사모님하고 얘기했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보 그러면 눈을 잠깐 마주쳤다 내리깔라고. 그래서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서는 세 번째 주는 눈을 잠깐 마주치고 내리깔았더니 역시 목사님 왜 눈을 또 아래로 내리까냐고. 내가 그렇게 싫냐고. 그래서 김 목사님 너무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성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 돌게 들어와보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 목사님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충만히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이
상반기에 맥주 감사절인데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반기에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 소득도 좀 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한 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하반기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복은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에서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을 예수 안에 갖춘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복을 담을 그릇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자격이 아니라 담을 준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더 아름다운 성경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내 상반기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 상반기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못 갖춰서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이미 갖추신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되는 거죠. 예전에 학교 앞에서 그 뽑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죠. 숫자 같은 거 놓고 그거 뽑으면 잉어도 주고요, 권총도 주고. 기억 안 나세요? 다들 참 성경만 보고 성경학교 출신인가 봐요. 아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숫자판 있는데 100원인가 주면 뭐 이렇게 길다란 거 3개 놓잖아요. 그죠? 그거 숫자 뽑아서 그거에 있는 그림 있는 거 주잖아. 막 권총도 주고 잉어도 주고. 잉어 이만한 거 사탕 받으면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잉어를 이만한 걸 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6학년 형들이 막 발로 차고 다 부러뜨려서 가져갔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받을 만한 힘을 길러야 이것도 지킬 수 있지. 그래서 집에 오니까 꼬리만 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복을 이미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좀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좀 깨진 그릇도 있고요, 좀 새는 금간 그릇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가래침을 뱉어놔서 더러운 그릇도 있고요, 담배를 막 비벼 끈 그릇도 있고요. 그래서 또 너무 좁은 그릇이 있어요. 물 좀 한 잔 달랬더니 소주잔에 막 담아오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그릇들을 넓혀가고 계신 6개월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때문에 그릇 준비를 깨끗하게 해서요, 7, 8, 9, 10, 11, 12월 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로요, 입술을 준비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16, 17, 18절만 좀 읽어볼게요. 다 읽지 않고 16, 17, 18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말 때문에 굉장히 서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무언가 통념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네가 뭐 맨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거 듣고 있다가 뭐 그대로 그렇게 해버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 다 교회 떠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거면 전 세계에 복권 1등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 복권 우리 가게 있죠. 그 앞에서 내가 맨날 그게 되는 것만 할게요. 이용철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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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1등. 숫자 생각하면 적고 17. 이용철 1등, 이용철 1등.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삶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목회 환경도 힘든데 망령된 말들 때문에 더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망령된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아주 좀 충격적이면서도 재밌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창기들이 누구를 유혹하겠어요? 남자들을 유혹하죠. 오빠 놀다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 믿는 목사라서 그거는 놀지 않습니다라고 뿌리치면 뒤에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막 퍼붓는 거죠. 그걸 망령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심령을 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과 불평을 또는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현세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로 황제에 핍박되면 지금 교회가 힘들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더니 부활이 없는 자들이 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핍박이 있지. 지금 뭐 이래야 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요. 요 앞에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 위로를 받아야 할 에베소 교인들과 디모데 목사님이 더 위축되고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따라가기가 참 좋습니다. 이거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지 부조화의 원리. 이게 뭐냐면 사람은 무언가 부조화, 잘 안 맞는 것들을 맞게끔 해석하려는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마음 상태가 강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구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와, 저거 사람 얼굴 닮았다. 근데 솔직히 안 닮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얼굴처럼 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얼굴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 볼펜을 지렁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제가 이거 지렁이야, 이거 지렁이야, 이거 지렁이야 하면 이 볼펜은 지렁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일치되는 걸 찾아요. 하긴 뭐 지렁이처럼 길긴 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우리 귀로 듣잖아요. 우리 입으로 뱉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안 도와주세요? 내 기도는 맨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요?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내 기도는 응답지 않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다른 목사님 안수 주시고 우리 교회 세우세요. 왜 그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일기를 뒤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내 기도는 응답치 않아요? 왜 이렇게 내 삶을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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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진짜 내 삶이 우울해지고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지만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받아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말들, 안 되는 말들, 안 좋은 말들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진이 빠진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돼요. 진이 빠진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요. 진이 빠진 상태에서 해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면 그때도 진이 빠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꾸 망령된 말, 그냥 속으로 나오는 말을 다 내뱉는 거예요. 다. 야, 네로 황제 핍박하는데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렇게 맨날 저기 되지. 다 내뱉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18절에 진리에 관해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거야. 믿음과 소망으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말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잘 세우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들을 다 내뱉고 그 말들을 쏟아내므로 또 믿음을 화르르 무너뜨리고 또 믿음을 화르르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칭찬받은 교회예요. 물론 좀 지적받은 분도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는 진리 가운데 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 교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의 한복판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지키고 계신데 에베소 교인들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계속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속상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기록하잖아요. 후메네와 빌레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부활로 보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문제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이 빠져서 응답받으니까 맨날 내 인생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자연스럽게 응답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두 번째로요, 태어난 운명을 바꾸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어난 운명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0절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현재의 내 처지로 생각해요. 내 인생은 지금 남편 잘 만나 금그릇, 네 인생은 남편 좀 돈 못 버니까 은그릇, 너는 남편이 돈 하나도 못 버니까 질그릇, 너는 이 나이 먹어서 결혼도 못 하니까 똥그릇. 현재로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로 생각하면 어떤 그릇이세요 지금?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나서 다이아몬드 그릇? 참 가식적이다. 자, 아무튼 근데 이건 그런 뜻으로 준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태어난 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요즘 쓰는 단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나는 뭘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어떤 친구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친구가, 그때는 자가용을 대학생이 끌기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TV론 신형 그거를 끌고 저를 태우고 갑자기 어딜 가더니 시작하더니 뭉 가더니 여기까지 딱 이러더라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아빠 땅이야. 친구하고 이렇게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셋이 입원했거든요. 근데 두 친구 되게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저는 못생겼어요. 한 친구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더 잘생겼어요. 간호사들이 다 보러 오고요. 그렇게 초코파이도 챙겨주고. 진짜로 간호사들이 그렇게 친절해요. 나는 막 주사 찌르고 막 혈관이 터졌는데 원래 그래요. 내가 본바탕을 어떻게? 본바탕. 나도 성형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얼굴 크기는 못 줄인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인생이 누군가는 금그릇이에요. 누군 남편 잘 만나서 어때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참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소천해서 애 키우느라고 너무 힘드시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줄 담배를 펴도 폐암이 안 걸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담배 근처도 안 갔는데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누군가는 금그릇.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쓸은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군가는 금수저, 물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은수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 되게 안타까운 게 너무 자기 인생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뻔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면 그는 밑보고 의로우사 날마다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확신하면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금그릇을, 우리의 은그릇을, 우리의 질그릇을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자녀 중에 찬이라고 있어요. 우리 찬이 말고요. 진짜 이름 똑같아요. 찬이. 걔는 최찬인데 아버지가 소련 시절에 공산권의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우리나라 1호 소련 선교사예요. 러시아 말고 소련, 소비에트 연방.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찬아 힘들었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친구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학교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그러더래요.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마. 대신 매일매일 하나님께 큐티하렴. 그래서 학교 안 가고 큐티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그냥 한 걸음 가고 맨날 원망했대요. 왜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선교사에서 여기 와서, 그러니까 질그릇인 거죠.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 쪽에 우리나라 무역회사 대기업들이 다 진출했잖아요. 지금 전쟁 나서 조금 무역이 막혀서 그렇지. 러시아어 노어라고 합니다. 노어를 잘하는 사람들 대기업들이 엄청 찾은 거예요. 근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친구가 지금 모 대기업 주재원으로 거기 있어요. 얼마나 복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했더니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러시아를 잘하는 거 자기는 뭐 거기서 살았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승승장구해서 제가 이렇게 주지원으로 와서 이렇게 이번 선교팀을 서포팅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는 정해진 그릇이라고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 40 중반 후반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이 맥주 감사절에 소망을 갖고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받을 자격을 못 갖춘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벽하게 복을 받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복을 담기에는 조금 교만하고 아직 그 복을 담기에는 신앙의 준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그 복을 담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 복을 담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속상해하고 지쳐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히 받았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며 정해진 것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새롭게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위로가 이 맥주감사절 상반기에 손에 쥔 것 없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삶 속에서 KB가 가져가고 LG가 가져가고 삼성이 가져가고 다 가져가 현대카드가 가져가고 롯데가 가져가고 심지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다 가져간 것 같은 그런 속상한 상황에 지난주 주차 과태료까지 가져가서 이 정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상함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완벽한 보배로운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정말 감사하는 맥주 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